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625쪽 역대상 9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임직자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핑계를 내려놓고 책임을 감당했던 에스더는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해내는 일을 감당했죠. 할 수 있었죠. 또 편안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했던 갈렙은 이 거인 중에 거인이 거하는 그 아르바의 성읍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순응하지 않고 거룩하기로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또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며 계획하며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유다 백성의 영적 각성과 그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다 하나같이 큰 일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큰 일에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에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1절에 나오는 전병 굽는 일을 맡은 마띠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맡겨진 일에 충성한 마띠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마띠아에게 맡겨졌던 그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죠. 작은 일이었죠.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나와 있는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와 겹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가끔은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기록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역대기 앞에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역대기의 족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 역대기는요, 이 열왕기와는 다르게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런 포로 공동체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쓰여진 기록입니다. 에스라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 족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 9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 앞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 12지파의 그 족보에 이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문지기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레위인들의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 또 누가 그 일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 중에는요, 여러 일들을 맡았죠. 28절을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 기명, 그 그릇을 수요에 따라서 성전 창고에 들였다가
또 나오게 하는 들여 놓았다가 다시 꺼내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 그릇이요 그냥 그릇들 아니고 뭐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도 있었죠. 또 29절 보면 제사에 사용되는 그 그릇에 담기는 그런 것들이죠. 뭐 고운 가루, 뭐 포도주, 또 기름, 유향, 향품 뭐 이런 것들을 맡은 사람들 맡은 일들도 했습니다. 이 고운 가루 다 제사에 쓰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소제에 쓰고 포도주는 전제에 쓰죠. 기름과 유향은 이건 소제에 쓰겠죠. 향품 이거는 이제 관유나 등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제사에 필요한 그런 이런 물건입니다. 또 30절 보면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죠. 그 성소의 기구에 이제 부어서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관유를 만들죠. 관유가 이 향기름입니다. 또 31절 보면 전병을 굽는 레위인이 있었죠. 이 전병, 이 소제 때 쓰는 그 누룩 없는 그 떡을 이제 굽는 일을 했습니다. 또 32절 보면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그런 레위인, 그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뭐 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진설 그 떡상이 있는데 거기 진설병을 놓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그런 레위인이 있었어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었죠. 33절 골방에 거주하면서 이 골방이 뭐 개인 골방이 아니라 성전을 보면 성전에는 골방이 있었어요.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 골방이 있었는데 그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던 뭐 했을까요? 뭐 찬송을 쓴다던가 찬송곡을 쓴다거나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맡은 그 레위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1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전병 굽는 일을 맡은 레위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뭐 그릇을 수요에 따라서 내오는 일을 했던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진설병을 준비했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31절만 유독 전병 굽는 일을 맡은 레위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고라의 자손 살룸의 아들 마띠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마띠디아는 누구고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죠. 자, 이 마띠디아가 누군가?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 마띠디아였습니다. 우리 BC 605년 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 만인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 1세대가 돌아왔다면요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갔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뭐 1.5세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아서 돌아오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월했겠는가? 아주 쉬웠겠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민 2세, 3세들 우리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의 어떤 삶의 기반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한국이 뭐 잘 살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좋고 뭐 의료 시설도 좋고 뭐 그래서 가서 살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바벨론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불타고 무너지고 다 황폐해져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를 복구하고 건설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요, 쉬운 결정을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노예 생활이라기보다는 이주민으로 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주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하고 안정된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띠디아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마띠디아는요, 돌아가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레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요, 제사장의 후손들은 돌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족보에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못하게 했어요. 나는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족보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진 못했죠. 또 레위인의 후손들은 돌아오면 뭘 합니까?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또 문지기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문지기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무슨 이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지 않았는데,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바벨론에서는 해보지 않은 일들을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왔던 사람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레위인이 필요했는데, 이걸 알아서 그랬는지, 돌아가면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였는지, 같이 이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차 그렇죠. 2차 귀환 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명만 데려왔습니다. 10명, 20명 각각의 그 그룹들 몇 명만 데리고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주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레위인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걸 알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마띠디아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마띠디아는요, 돌아와서 레위인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맡겨지냐면 이 전병 굽는 일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 전병 굽는 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요, 소제 때 쓰는 그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그 떡을 굽는 일이었어요. 우리 예전 개역 성경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전병을 굽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라고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냄비에 지지는 일 이렇게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비에 지지는 일, 이렇게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이렇게 지지는 거에 국한되지 않죠. 레위기 2장을 보면요, 이 소재물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또 냄비에 이렇게 삶는 그런 소재물을 만듭니다. 자, 이게 이런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소재물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넓적한 그런 케이크, 좀 이상하죠. 넓적한 케이크. 영어 성경 ESV 성경은 플랫 케이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전병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렇게 넓적한 그런 빵 아니죠. 떡, 과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물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재는요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런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소재가 들어갔고요. 번제로 드려질 때마다 이 소재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 꼭 이어졌죠. 가장 빈번하게 드려진 제사가 뭐냐면 소제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소제가 함께 드려졌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서도 소제가 드려졌고, 모든 번제에 소제가 더해졌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소제가 더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마띠디아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 소재물을 가져오는 대로 그 제사법에 따라서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삶고 이것만 했겠습니까? 처음에 원래 이 소재물을 보면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 소금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굽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제 때 쓰는 전병 굽는 일을 맡은 이 마띠다는요, 이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마띠다만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띠다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내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전병 굽는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아주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 마띠디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띠디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이 맡겨진 일에 충성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참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준 그 종들이 가서 그 달란트를 남겨오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주님께서 주인이 칭찬할 때 똑같은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인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2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적기 때문에 좀 적은 일 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겨왔다면 저는요 그 1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이 마띠디아에게 있었는데 이 마띠디아가 이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전병을 굽는 일이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뭐 몇 년씩 교육이 필요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일처럼 오늘 이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들, 뭐 그릇을 꺼내오고 다시 씻어서 들여놓고 뭐 성소에서 필요한 일들, 뭐 향기름을 만들고 뭐 찬송을 부르고 이런 여러 일들을 봤을 때 이거 그렇게 큰 일,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작은 일이죠. 어쩌면 허드렛 일처럼 보입니다. 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소제물을 받아다가 한 움큼은 이렇게 그 제단에서 살라 드릴 때 그 소제물과 제사장만 보이지 화덕에서 붓고 이 번철에 이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삶고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죠. 정말 마띠디아가 했던 일은요 작은 일이었고 보이지 않는 일, 그리고 잘하던 못하던 별로 티도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소제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게 잘 구우면 얼마나 잘 굽고 못 구우면 얼마나 못 굽겠습니까? 어차피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요 제단에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도 티 안 나고 잘 못해도 대충 해도 티 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이 마띠디아가 아주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신 거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일, 뒤에서 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 마띠디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민족을 살리는 일, 이런 일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큰
이 영적인 부흥을 이뤄내는 일, 그런 역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티나지 않는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마띠디아를 하나님은 귀히 보셨고 또 그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라고 하고 있는 이 맡았다라는 이 말이요, 성경을 보면,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배 에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무나라는 단어가요, 이 맡았다이라는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요, 보통 번역할 때 믿음 아니면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faith 아니면 faithfulness로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였던 곳이 어디냐면 이 모세의 손, 이 누굽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죠.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내려올 수 힘들어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갔던 그 손, 내려오지 아니한 손을 갖다가 에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 나아가는 것,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전병 굽다가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 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속상한 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무너무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게 전병을 굽는 일을 맡은 이 누굽니까? 마띠디아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라고 찾아보니까 그 충성을 에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이 맡았다 라는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마띠디아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끝까지 변함없이 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마띠디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임직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큰 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는 그런 일에 쓰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띠디아처럼 이 떡 굽는 일, 이 전병을 굽는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이고 또 티도 나지 않는 일, 주목해 볼 수 없는 그런 일, 아주 작은 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요,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들을 칭찬해 주시고 또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띠디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임직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하는 그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나눠드린